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믿는 바에 따라 행동에 다른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가지는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는 그리고 자신에게 형성된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한 번씩 그리고 때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에게 형성된 신앙관도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용납되기도 하고 또한 때로 용납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의 짙은 그러한 얼굴 화장을 눈감아주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미국의 신자들은 큰 맥주잔을 들고 있는 독일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자문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걔네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금기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어떤 것도 계획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지금 옆에 계신 동역자 그리스도인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소원한 점이 있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또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동역자로서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와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가질 권리 또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그러한 가치관과 타인의 생각을 인정해 줄 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의 양심의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기꺼이 그만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지요? 즉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더라도 어리거나 그리고 연약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거나 또 포기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 그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바쳐졌던 그러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성전에서 우상 성전, 그러한 성전에서 팔았던 것이죠. 가게로.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다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기를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되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시기에 우상에게 주었던 음식이라 해도 우리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과 공동체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포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평화뿐만 아니라 기쁨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행복을 위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만들어진 나만의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보다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무지하고 믿음 없는 세상으로 인해 대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일하신 이 기쁨은 맹목적인 불신의 높은 벽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기쁨인 것이죠. 이러한 복음은 우리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또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한다면 사랑을 나누시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많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고 또한 슬기롭게 여겨 복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비천하고 가난했던 순박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고귀해진 것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적인 어투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나눔과 섬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복음의 전파 등이 있을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높은 벽을 낮추고 내가 만든 신앙적 가치관을 낮추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 이미 잃어버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지혜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만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젖먹이에게는 어머니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나 슬기를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지혜나 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온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마음이 옥토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견고한 바위가 없으며 또한 생각의 가시가 돋지 않아서 늘 감사하고 따르고 존경하며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처럼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타인의 의도만을 알기 위해서 말을 한다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벽을 쌓아둔 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그릇은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가 담지 못하는 것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처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좁지만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선천적인 것이나 그리고 후천적인 지혜나 학문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뜻을 감추시고 숨기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는 대부분이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역시 그러하리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도 지위가 높고 또 지식이 많고 재산과 권력이 있는 자를 더 가까이 하며 후한 대접을 하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자와 같이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신 안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에 정통하고 높은 지위를 지닌 자신들과 같은 제사장이나 장로 혹은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가장 먼저 찾으시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엄한 책망과 질타만 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대개 유대의 존경받는 랍비들이거나 서기관 혹은 이방 철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학문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영적인 영역에 이러한 사람들의 학문이나 고상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과연 그들이 복음의 성공을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학문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혜도 없었지만 주님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떠한 현자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역시도 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타인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에 의해 전파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기술이나 전통이나 업적이나 탁월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하겠는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나라에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리키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자신들이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리는 이기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교훈을 받았지만 사도가 된 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과 쓰레기처럼 여겼으며 또한 그것들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혜나 슬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능력을 보이시고 또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건면도 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인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새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수고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고 오직 타인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눔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각각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서 모든 분들은 주님께 기쁨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내가 만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해, 봉사, 겸손, 섬김 등의 삶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각자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귀한 사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과 간근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귀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